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첫 구절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놀다 보면 연탄재가 수북히 쌓여 있는 골목길은 정말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얗게 타버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불씨와 열기, 그 연탄재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친구들과 꽁꽁 언 손을 녹이기도 하고 신문지나 나뭇가지, 담배 꽁초를 그 구멍 속에 넣으며 불을 지피면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지내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타버린 하얀 연탄재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탄재가 있는 곳에는 제 친구들이 항상 모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은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열방에 드러냈지만 지금은 하얗게 타고 남은 연탄재처럼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야기로 이 학개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의 땅을 밟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언제나 우선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C 536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지만 곧바로 방해 또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방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었고 그 이후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목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위해 학개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특별한 단어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 너희는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한 사람에게만, 학개 선지자나 또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들이 고국 땅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요 하나님의 비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일, 특별히 교회 이전과 교회 이전 이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나가는 그 일은 리더십에 속한 몇 명이나 소수의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제 딸과 함께 영화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았던 영화가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말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홀스의 그 먹는 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모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을 모은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 사전 아시죠? 딕셔너리 사전에 순 우리말이 말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말과 글을 모은 국어 사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밀 단체의 이름이 말모이였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중에 나오는 그 명대사 한 줄이 그때에도 감동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남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중에 어떤 명대사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명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국어 사전은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사람, 많은 이들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았던 많은 이들이 도움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쉽게 지쳐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10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한 걸음을 가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좀 늦지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록 더딜지라도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으며 표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비전은 학개 선지자나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산과 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NIV에서는 그 산을 The Mountains라고 되어 있고 ESV 영어 성경에서는 The Hill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관사 더를 사용하면서 그 산들 그리고 그 언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산이 그리고 그 언덕들이 어떤 산인지 어디에 있는 언덕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 산, 그 언덕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였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짓는 재료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레바논 백향목과 최고급 대리석을 대리석을 사용해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그런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지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산과 언덕 위에 있는 평범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웅장한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예배자, 백성들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짓는 재료가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관심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도 찾아보니 순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서를 딱 배정을 함으로써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있고 먼저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영어 단어는 뭐 take, re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look, gaze, regard fo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가만히 응시하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재물과 재료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가지고 오는 재물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눈여겨보셨고,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재료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 태도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고속도로의 이정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곳곳마다 이정표가 반드시 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정표 자체가 화려하거나 웅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사람들이 헤매지 않도록 표시만, 방향만 정확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거나 절대로 웅장할 필요는 없음을 우리는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 가슴 아픈 분열이 일어나게 된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리한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청을 하지요. 그 간청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서 왕의 아버지란 솔로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전에 없었던 부귀영화와 부국 강병의 시기였지만 그 풍부함과 화려함 뒤에 감춰진 또 하나의 얼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백성들의 양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멍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솔로몬 왕궁 건축을 위해서 13년,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과 산당을 건축하는데 동원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 부귀함과 강성함이 정말 으뜸이었지만 그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시여 부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지요. 그 간청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무리한 성전 건축과 교회 이전을 시도하다가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침내 교회가 갈라져서 진통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이전과 건물 보수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어깨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는 일은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그 방법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교회 건물을 2번이나 매각하고 두 교회가 통합하고 통합된 새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매입하여 교회 이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처럼 잠언의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는 순간이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잠언 19장 21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요즘만큼이나 제 마음속에 큰 영향력을 주고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푸엔테에서의 사역을 잘 매듭짓고 라하브라 새 예배 처소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감과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이유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라는 사실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목적이었고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이전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의 그 교리적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교리적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귀한한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재건하기로 결정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I am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행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결정하고 재건을 시작한다면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에 잔이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아이들보다 남달랐던 믿음이 좋은 소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교회 앞길이 진흙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진흙탕을 성도들이 다 피해 다니면서 힘겹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진흙탕에 의해서 이 바지가 더러워진 성도들이, 신발이 더러워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교회당도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아수라장이 되고 진흙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올 때마다 겪는 문제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 교회가 비가 오면 진흙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이 13살 난 자는 교회 앞길에 벽돌을 깔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루 아르바이트에서 그 소년이 벌던 돈이 7센트였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사서 깔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13살 난 소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헌금을 하고 뜻을 같이 하여 벽돌을 깔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교회 앞에 벽돌이 깔리게 되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교회가 벽돌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미국에서 백화점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일명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보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며 불평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길에 벽돌 한 장 놓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분만이 벽돌 한 장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고, 존 워너메이커와 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 앞 진흙탕을 메우기 위해 매일 벽돌 한 장을 가져와 그 땅을 메워 놓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교회 이전을 위해 주님께 드릴 나의 나무와 나의 벽돌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넉넉히 교회 이전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일,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일에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예외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